오늘이 사실은 종려주일이죠. 근데 그거야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종려라는 게 뭡니까? 야자나무예요, 야자나무. 야자나무 길을 예수님께서 가셨다. 그리고 이번 주일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 그리고 주일날 다음 주죠. 다음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다. 이제 그게 그 종려주일의 이 스케줄인데 뭐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이 예수님 말씀을 너무 안 들어서 회개를 안 하고 구원을 못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한탄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이 어쩌면 좋으냐 울고서 돌아가신 거죠. 그 죽음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날, 그게 종려주일이에요. 이 종려주일에 대한 기도를 우리 이정은 해 주셨으니까 그냥 그렇게들 알고 넘어가시고 오늘은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려고 성육신하셨습니다. 구원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즉 구원의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 소식을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복주러 오신 분에 대한 말씀이다 이거죠. 그렇게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부종한다는 뜻입니다. 부종한다는 뜻 딱.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매달려 산다 그런 얘기죠. 순종해서 산다 그런 얘기. 예수님 말씀을 부종하면 진리를 알게 될 거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내가 말하는 그 말씀을 너희가 부종해서 진리를 배우게 되면은 그 진리가 너희를 모두 자유하게 해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복은 한마디로 진리입니다. 자유입니다. 구원은 자유예요. 자유로. 즉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종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자유해지는 것, 이게 구원이다. 진리를. 그렇습니다. 구원의 복은 과연 자유입니다. 자유. 어떤 자유? 평강과 안녕의 자유입니다. 평강과 안녕의 자유. 그래서 그 자유는 평강과 안녕을 이제 또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고통과 재난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고통과 재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세상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이 세상이 여러 가지 서로 눈치 보고 서로 저 잘났다고 또 자기 것 챙기느라고 바빠서 우리가 맨날 속박을 받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베풀고 살라고 배웠는데 그런 세상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또 질병과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우린 죽잖아요. 인생의 육신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죠. 그러나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그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즉 영원히 산다는 뜻이에요. 영생.
영생. 그리고 세상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복락이라는 거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유, 받게 되는 자유, 주님의 말씀을 부정해서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는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이 온 우주 만물의 진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그래서 그 자녀가 된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서로에 대한 사랑. 이게 온 우주의 진리예요. 그래서 그런 진리를 깨닫고 이 자유해지는 거. 그 자유의 실질은 영생 복락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죽지 않고 이 복과 평강으로, 안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이 자유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유가. 또 있습니다. 악의 핍박으로부터의 자유. 악의 핍박으로부터의 자유. 이 자유, 그러면 뭔가 소극적인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적극적으로 내가 뛰어가는 것보다 먼저 뭔가로부터 이렇게 풀려나는 것, 이게 자유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구원은 그렇게 소극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얼마든지 적극적인 내용이 넉넉하고 풍성한, 그게 완전한 자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부정해서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받게 되는 자유는 그렇게 소극적인 것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넉넉한 자유를, 적극적인 자유, 완전한 자유를 받게 된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36절에 우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읽어드리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그렇게 정말로 자유하게 살라고,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해서 이 세상 너무 아파하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복락하라고, 영생 복락하라고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십자가 지고 주신 게 자유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살자 이거예요. 우리는 자유를 받은 몸이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거짓의 멍에를 매지 말라. 거짓. 아까 여러 가지 거짓을 말씀드렸죠. 고통과 재난, 세상의 속박, 질병과 죽음, 악의 핍박, 이게 다 거짓입니다. 그것으로 인한 이 종이 되지 말라 이거예요. 진리의 종이 돼야지 그런 거짓의 종, 사단의 종이 돼서는 안 된다. 거짓의 종이 되지 말아라. 그러나 자유는 절대로 그렇다고 그래서 제멋대로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제멋대로 사는 건 방종이고, 방종. 진짜 자유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진리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진리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일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진리예요. 하나님이 진리예요. 진리의 하나님께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겸손으로 부정하는 것, 이게 자유입니다. 진리의 하나님께 겸손하게 부정하는 것, 그것이 이 자유니까, 그 자유가 제멋대로 사는 방종하고는 가까이 서로 이 방종을 갖다 붙여서도 안 되는 거죠. 진리에 부정하는 것, 진리에 부정하는 것.
자유는 진리에 부종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종하는 것이다.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는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진리니까 하나님께 부종하는 것, 이게 자유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종. 부종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2절, 24절, 25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하나님께 부종하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하나님께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세상이 우리한테 덤비지도 못할 거다.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13장 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부종하라. 부종하라. 이게 이제 진리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이 부종.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자유하리라. 그걸 하나님이 이미 주셨으니까. 진리는 사랑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이 삼위일체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 진리로 살아라. 너희가 자유해질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항상 부종하라 이겁니다. 30장 20절 또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부종하는 게 뭐냐 이거죠. 사랑하려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면, 아멘,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부종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성령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에 항상 순종하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항상 순종. 이게 부종. 그렇게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누가? 하나님은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시니 하나님께서 네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아멘. 세상이 다 너희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 것이다. 즉 부종은 믿음으로 하나님 꽉 붙잡고 매달려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꽉 붙잡고 매달려서 순종하는 것. 이게 부종이에요. 즉 부종은 하나님께 완전히 귀부해서 경건해지는 겁니까? 경건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헌신, 충성, 봉사 이걸 다 합치면 그걸 경건이라고 그랬죠.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귀의 귀부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의의 종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연락하심을 받는 것.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다 이거. 아, 내 새끼 이러고. 당화가 돌아올 때 멀리서 벌써 저놈이 내 작은 아들이구나 알아보고 달려나오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것. 이게 부종입니다. 이게 부종. 그래서 부종은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겸손과 경건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미라는 게 뭐예요? 존경하고 어려워할 줄 아는 게 경외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완전히 귀의하고 완전한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드리는 것.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 완전한 헌신, 충성, 봉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진리의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는 거예요. 헌신, 충성, 봉사. 이거 제멋대로 하는 거하고는 전혀 저기가 안 되죠. 이 제멋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건 참 무지한 소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절대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 충성, 봉사해야 된다. 하나님께 완전히 귀부해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본래 우리가 아담이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자녀로 키우시려고 만들어 놓으시는데 그 탕아처럼 도망친 거 아니에요? 아담이 그 본래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돌아가는 것, 이게 부정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부정은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 그러니까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갑시다. 부정합시다. 그래서 구원은, 즉 자유는, 구원이 바로 자유라고 그랬죠. 진리를 알아서 자유하게 사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사랑을 실천하고 자유하게 사는 것, 그게 구원이다. 그렇게 완전한 헌신, 충성, 봉사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께 부종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게 부종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자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유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 장수, 부귀, 영화, 평강, 안녕 다 누리는 복입니다. 그게 구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구원 받지 않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이미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졌다 이거예요. 진리를 배웠으니까, 진리를 아니까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고 서로 이웃 간에 서로 절대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대신 죽을 만큼 사랑하고 그게 진리라는 걸 배웠으니까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았습니다. 우리 영원히 살게 되어 있다. 육신은 한번 죽어야죠.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그러나 우리의 부활, 종말에 가면 우리 육신이 다시 되살아납니다. 죽어서 묻히더라도. 영혼은 이미 되살아나서 우리 심령 안에 있고 육신도 종말에 가서 되살아나고 그래서 영육 간에 이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 그게 의의 종인 겁니다. 그래서 자유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영생복락하게 되는 것이다. 그 기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결국 자유는 우리가 겸손하게 부종해서, 부종은 뭐라고 그랬죠? 경외, 겸손, 또 경건 다 합친 거죠. 그런 순종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게 자유입니다. 그게 좁은 문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좁은 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 즉
구원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겸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겸손이 이건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겸손. 특히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겸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겸손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겸손. 즉 재산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또 그 무엇이든지 지혜, 용기, 능력 모든 것이 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진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나한테 맡겨주신 것이야. 그러니까 나의 그 모든 것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진리를 사랑하는데, 진리를 수호하는데,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써야 된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겸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야죠. 정말 겸손이 기독교의 제일 미덕입니다. 겸손의 내용이 이러니까 은사라는 거죠. 제일의 은사, 겸손. 사랑은 진리고 겸손은 은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겸손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절대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나아갈 길 좁은 문이다. 바로 우리 십자가다. 그것이 할렐루야. 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만드시고 절대 사랑으로 만드시고 나를 항상 사랑하시듯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만드시고 가장 기뻐하셨듯이 그리고 계속 나를 사랑하시듯이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으로 만드셨고 지금도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 그러니 이웃은 형제죠. 똑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사랑하시니까 우리끼리 사랑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우리 대신 죽을 만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죽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서 내가 죽을 만큼 절대 사랑하는 것이 진리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내 이웃을 만드셨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혹시 잘못 나가더라도 부르시고 끌어오시죠. 그래서 지키시고 보살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너는 내 자녀야 하고 인치시고 딴맘 먹으면 안 돼 하고 인쳐주시고 그렇게 사랑하는 이웃이니까 대신 죽어도 좋을 만큼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제일 큰 형 아니에요? 우리들의 맏형입니다. 맏형. 제일 큰 오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으니까 나도 그 예수님이 위해서 죽으신 내 이웃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런 절대사랑. 그게 절대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위해서 죽을 만큼 절대 사랑해야 된다. 자, 이 시점에서 다시 자유를 또 한번
보자고요. 자유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그 자녀답게 진리에 부정하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 진리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사는 것,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 사랑이 진리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해서 경건과 겸손으로 부정하고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 이게 자유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우리 심령에 계시잖아요. 주신다고요. 이게 옳잖아 하는 생각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 따라가는 게 성령 충만. 뭐 언제든지. 그러면 백전백승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꾸셔도 성령이 저건 진리가 아니야, 저건 거짓이야 하고 가르쳐 주시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만히 보면 그거 다 알게 되죠. 그게 성령 충만. 저거 하면 안 된대. 그렇게 살면은 이제 우리가 팔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팔복. 예수님이 선언하신 팔복. 그렇게 자유는 절대 사랑의 행선으로, 행선이 선을 행하는 거죠. 성화하는 부종. 부종이라는 게 절대 사랑으로 선을 행해서 성화하는 것이 결국 부종이니까. 자유는 부종이다 이거예요. 구원은 부종이다 이거. 부종이 그렇게 절대 중요한 겁니다. 겸손, 경건, 경외 다 합친 것. 이제 우리 함께 자유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 대한 부정의 자유, 부정에서 오는 자유, 그런 거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정의 자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한 부정의 자유로 나누어서 함께 묵상하고 영원히 승리하기를 간절하게 기원한다. 첫째,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 대한 부정.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 대한 부정의 자유. 부정의 대상은 절대로 여럿일 수 없습니다. 부정의 대상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죠. 그 진리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 섭리하시는, 나중에 심판까지 하시는 절대 주제. 절대라는 것은 유일하신 거예요. 상대적이긴 한데 누가 또 있어서 뭐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게. 그래서 그런 절대 주권자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부정. 그게 부정이고 부정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보면 어떻습니까? 인생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인생의 말 듣고 거기 따라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사람 말 따라다니는 거.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인생만 잘 되려고 드는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한테 청지기라는 직책을 맡기시고 그걸 우리 손에 주셨는데 온 우주 만물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 먹고 살 것만 생각하니까 이기주의죠. 인생 이기주의. 그게 이제 미신이고 우상이고 내지는 이단이 다 이런 인생 이기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은사를 쌓아들고 공맹자 석가 모하메드 쫓아다니지 맙시다.
그 뇌물이에요. 공자, 맹자, 석가 모하메드한테 갖다 바치는 뇌물이란 말이에요. 추접스럽습니다. 조상을 귀신을 만들고 제사 드리지 맙시다. 무슨 위패 하나 써놓고 거기다 이렇게 절하고. 왜 절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한테만 절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끼리는 서로 절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조상에 대해서는 경건하게 추모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추모하자. 추모하자. 그 귀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지 말고 추모 예배 드리세요. 예배 아니더라도 그냥 이 추모하는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그거 묻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를 또 우상 만들지 마세요. 자녀건 누구건 절대로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그러면 망친 거죠. 자녀도 망치고 저도 망칩니다. 물론 재물이나 권세를 또 우상화하면 더 안 되죠. 예컨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오직 절대 주권자 하나님만 부정합시다.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누가복음 4장 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6장 13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만 맹세할 것이니라. 딴 거 믿지 말라 소리입니다. 그거 다 헛된 소리다. 그렇게 자유하게 선을 행하고 살자. 그래서 성화합시다 하는 얘기. 거룩함을 되찾자는 얘기예요. 성화. 예전에 아담 처음에 만들어 주셨을 때 주셨던 그 거룩함. 나를 만들 때 허락해 주신 그 거룩함. 도로 찾아야 된다.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한 분 절대 주권자 하나님만 부정합시다. 자연도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자 이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벌써 보여주셨잖아요. 신성과 능력을,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박하면 안 되죠. 같이 가야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사단물이 또 거기 동요하는 인생들만 그렇게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고집, 하나님을 거역하는 고집. 그러나 오직 절대 주권자 진리의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셨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진리의 길만 가자. 절대 주권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부정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오직 절대 주권자.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할 때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다. 진리를 알게 되나니 그러셨잖아요. 그때에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자 이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심으로
절대 주권자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부정하고 자유 충만하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선하신 하나님께 부정하는 자유. 선하다는 게 뭐라고요? 온전히 의롭고 진실되고 거룩한 것. 그렇죠? 선하신 이는 오직 한 분입니다. 역시 또 하나님뿐입니다. 완전히 선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오직 하나님만 그렇지. 그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 그렇게 거룩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부단히 선을 행하라 그러셨어요. 의롭고 진실되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런 뜻이죠. 부정해서, 말씀에 부정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 선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하나님께 부정해서 선을 행하고 거룩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즉 위에서 그 방법이 의당 하나님께 부정하는 것이다. 그런 그 선하신 하나님께만 부정해야 우리가 자유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성화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부정하는 것뿐입니다. 만약에 물질, 명예, 권력 따위에 의존해서 지가 거룩해지려고 해본다면 그거는 잘못 헛다리 짚은 거죠. 자유의 길은 그리 되면은 멀고 험하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끝에 가면은 불가 이렇게 돼버려요. 즉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선하신 하나님께만 부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아시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과연 우리 모두 함께 선하신 하나님께 부정하고 자유를 향유합시다. 그리고 승리를 향해서 매일 매 시간 전진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세 번째, 복의 근원 하나님께 부정하는 자유.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들의 돌아가신 조상도 아니고 돌아가신 조상은 지금 영혼만 낙원에 계시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 있고 나중에 이 종말에 부활하시고 다음 주일에 설교가 부활이네. 그런 이 하나님만 복의 근원이고 복의 수요자시다. 사단도 우리한테 복을 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만 복을 들고 계시니까 그거를 사단이 뺏어서 우리한테 주겠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즉 복의 근원 그 하나님만이 구원의 근원이다. 자유의 근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유를 주시는 건 하나님뿐이다. 그런 얘기겠죠. 시편 73편 28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나만 그렇게 복 받을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걸 전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실천해서 받을 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만 부정해야 돼.
오직 복의 근원 그 하나님만이 하늘의 소망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자유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항상 그리고 끝까지 절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직 그 하나님만 경외합시다. 경건으로 겸손하게 그 하나님만 부정하고 의지합시다. 이게 바로 경외입니다. 말씀 잘 배우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해서 죽을 만큼 사랑합시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사랑과 은혜의 복의 근원 그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읍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부정하는 자유로서 영원히 승리하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는 그런 겁니다. 자유는 이런 거예요. 제가 여태 말씀드린 이게 자유예요. 제멋대로 게 자유. 그래서 자유의 길은 오직 부정입니다. 이제 우리 과연 자유를 위해서 절대 선하신 복의 근원 하나님을 영원히 부정하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